두 남자의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네, 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교회는 성탄절 전 주간, 성탄절 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4주간을 주님을 오시는 대강절로 기다리는 대강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대강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대강 주일을 지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이 무엇이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 누군가에게 이미 있었을 터이고 또 앞으로에도 그 기다림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인데,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대답에 생각을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2장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런 질문 앞에 선 우리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열왕기상 2장을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이어서 오늘은 2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은 열왕기상 2장은 1절에서부터 46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장문의 글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장문의 글인 만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많은 또 사건들이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긴 열왕기상 2장을 두 가지의 틀로 또 두 가지의 틀이 잘 톱니바퀴처럼 맞추어 돌아가면서 하나의 삶의 힘을 생성해 주고 있는,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의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본문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상 2장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오늘 함께 2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은 이제 그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2장 1절과 4절에서 보면은 신앙적인 삶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가 대장부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면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다윗이 그의 유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또 선왕 다윗이 대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또 그 길로 행하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지킨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이렇게 지킨다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은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너의 길이, 너의 삶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쉬운 번역으로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지킨다면 너의 삶이 형통하고 너의 삶이 성공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부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권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5절과 6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2절과 4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또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된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그 요압에게 솔로몬이 어떠한 응징을 혹은 거기에 요압이 행한 일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죽음의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통치자에게 남겨진 그 이야기가 이제 요압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다윗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요압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응징한 벌을 또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다윗의 당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당부가 끝나자 이번에는 7절에서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이 7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바르실레의 아들에 대한 혹은 그들의 가문에 대한 은총을 베풀기를 권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당부하는 다윗의 당부는 그가 바르실레라는 노인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라는 그런 다윗의 당부입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8절과 9절에서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거기 8절과 9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행했던 그 저주 혹은 욕설 또 비난, 그 비난을 솔로몬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당부를 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아버지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라는 인물에 얽힌 자신의 삶의 문제를 솔로몬에게 숙제로 남겨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로서 혹은 이제 죽음에 임박한 그 아버지로서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리고 또 시므이라는 인물에 대한 숙제를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이제 왕정을 시작하는 솔로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밧세바의 내용을 보면은 밧세바가 솔로몬 왕을 찾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19절과 21절에 이르러서
내가 왕에게 작은 일로 한 가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오고 또 그 솔로몬에게 하는 그 작은 청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나이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밧세바의 권고에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 밧세바의 부탁에 솔로몬의 반응은 흥분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고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 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모반을 하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그 전에 다윗이 살아있었을 때 다윗을 돌봤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밧세바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는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리해 보면 그 솔로몬의 삶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받은 숙제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이라면 어떠한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열왕기상 2장의 46절은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46절 후반부에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유언처럼 솔로몬은 요압도 시므이도 또 아도니아에게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나라가 견고하여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요압도 그리고 시므이도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그 인물에게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왕의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사건은 이 마지막 46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이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의 사건이 세상의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가? 동서고금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왕의 권력 행사와 무엇이 다른가?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에게 그리고 그들이 행한 불의한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목적의 전부였다면 지금 열왕기상 1장 2장에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과 어떻게 우리는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가? 답은 명료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에게 그들이 행한 불의한 그러한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을 죽음으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세상의 통치 원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현상이 바른 것인가?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성찰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또 왕상 2장의 솔로몬의 왕정의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지부동의 진리로 우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뚫릴 수 없는 철통 같은 그러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말해 주는 것처럼 솔로몬의 왕권 초기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 초기에 복잡하게 뒤얽힌 험난한 현실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현실, 냉혹한 현실은 우리 가까이에 늘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직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만약에 솔로몬의 왕권 초기와 같은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냉혹한 현실이, 그리고 복잡하게 뒤얽힌 험난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혹은 우리의 삶의 이스라엘과 역사와 같은 삶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까? 솔로몬의 행위는 모두 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대명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는 지혜롭게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가? 우리에게 더 깊은 성찰은 없는가? 우리에게 더 다른 선택은 없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아픈 과거를, 우리의 숙제를 청산하고 정리해야 하는가? 여기 이 청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야 하는가? 그분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목소리는 무엇인가? 설교 도입 부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앞에 너무나 산 같은 솔로몬의 현실과 같은 너무나 어려운 숙제, 부모님으로부터 남겨준 숙제, 그리고 나의 현실의 삶으로부터 남겨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숙제를 내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명분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얘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회당을 찾으신 후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투영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면 그분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눈을 볼 수 있게 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솔로몬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다윗의 아픈 역사와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가슴속에 담아두는 것도 아닌, 그러나 권력을 이용해서 명분을 내세워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아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알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우리는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숙제를,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치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끝내는 우리의 삶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첫 번째 대강절을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주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다 비워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빛으로 오는 그분의 삶과 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